그 김미직 씨의 영어책 한 권 읽어봤니?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 몸은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쉬는 편을 선호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버텨야 했으니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보다 쉬면서 아끼는 편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휴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는 항상 필요의 문제를 먼저 하고 욕구는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한다. 욕망을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 삶이 고통스럽거나 짧아질 수가 있다.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원하는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 이러한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필요가 먼저 되고 욕구가 나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불의 사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그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유사하다, 그리고 고통,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이 너희들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도 죄를 범할 위험성 있는 사람이고 영육간에 너무 지쳐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니까 그 신앙 다 어디로 도망가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한없이 도망간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네요, 나만 혼자 믿음 지키고 있네, 왜 나만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고. 다른 사람 다 믿음을 버렸는데,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은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인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 마음 속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떵떵거리고. 왜 사람이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해서 손에 뭘 쥐어보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 따먹어. 덜렁 따먹은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을까요? 하나님 믿는 게 싫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그 달라고 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싫은 겁니다. 무릎 꿇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한다고 당장에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안 한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엘리야라고 해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기도가 재미가 있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다 너희들하고. 저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요, 기도 은사를 받은 박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정에 문제 생겨요, 자녀의 문제 생겨요, 제 건강에 문제 생기고요, 또 삶이 불안해요, 또 삶의 문제가 터지고요, 삶이 힘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가운데 금요일 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만은 알람을 틀지 않고 편안하게. 근데 또 그날따라 잠도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밤은 이제 편안하게, 새벽기도 없으니까 토요일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잡니다. 근데 일주일 가운데 제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침은 토요일이에요. 지난밤에 잠을 그렇게 푹 잤으면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잠을 편하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기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엘리야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가운데 60-70%가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반짝 기도하고 또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접어둡니다. 기도 기회주의자들 성도들 가운데 20-30%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우선 기도부터 하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대장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10%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기도 무신론자들인가요? 기도 기회주의자들인가요? 아니면 기도 대장부인가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가야 되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원치 않은 불행한 환경, 저주 같은 환경,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과 우리 삶 환경에 다가온 저주, 우리들에게 기생하여, 그리고 우리 집에 기생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우리에게 저주를 안겨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탄도 떠나가고
불행한 환경, 저주의 환경, 원치 않은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기도를 제일 싫어해요.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 막대한 손해입니다. 조지 뮬러는 1838년 7월 22일에 3,000명, 5,000명을 오직 기도 하나로 고아원을 운영하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중에 큰 난관이,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는 이런 말합니다. 그때를 오히려 신앙생활에 적당한 때로 나는 보았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 다가왔는데 조지 뮬러는 그때야말로 오히려 신앙생활에 적당한 때가 되었다. 신앙으로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기도로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난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려는 까닭이며 기도 응답을 더욱 맛있게 하려는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삶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요, 딴 거 보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딴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면 된다. 오로지 기도 하나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 이 사람 당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기도 특징,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내 기도가 꼭 응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응답 안 되면 뭐 줄 수 없고, 기도 응답 안 되면 뭐 나 다른 방법 또 있다, 아니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된다. 응답이 안 되면 안 된다. 응답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응답이 안 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일사각오의 자세,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믿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100배 사랑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실 적용면에 있어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없다면 인생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 믿음과 기도는 별개 문제.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입니다. 믿음하고 현실에서는 별개 문제라 그 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며, 물론 처음부터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휘수가. 그리고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시간이.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기적을 안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 습관이 돼. 기도 습관이 되려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려면 우선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이슬 같은 은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내려지고요. 한 달 30일에 3일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11조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고요. 금요 심령부흥성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병마가 떠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불을 받고 가정 문제 해결하는 기적의 밤인 것입니다. 봄 가을로 있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핵무기와 같은 기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환경과 물질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지만은 이번에 10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여러분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는 이번 100일 기도 대행진에 여러분들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은 며칠 버팁니다마는 아무리 해봐도 홀로 하는 기도는 무력해요. 역시 기도 역사는 교회에서 함께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엘리야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굶어 죽게 되자 기손 시냇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까지 기도합니다. 기손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자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먹고 살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그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응답받기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21절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자기 방에 누이고 있는 믿음 없는 믿음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죽은 사람 살리는 기도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2번 기도도 응답이 안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죽어서 차디찬 시체 뻣뻣해졌고 호흡도 다 멈췄는데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인가? 엘리야도 똑같아요. 야,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을 텐데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의구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리라. 기도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응답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대로 돼야 하는데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대체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나쁜 걸 기도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마땅히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지 아니해도 벌써 우리의 필요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므로 기도하자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한 번 안 됐습니다. 두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응답되기까지 세 번째 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 큰 기근의 죽음이 몰려왔을 때, 그 비바람이 몰려오는 응답되기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 받기까지.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우린 조금 기도하고 몇 마디 기도하고 왜 응답 안 되냐고.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기도 마지막까지 하면 다 응답이 돼요. 조금 전에 말한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시작한 것만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옳게 한 것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계속 하는 것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님은 술로 인생을 다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국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태아를 버리면 그 박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아가를 키우는 이 국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2001년 큰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전화 오기를 12살짜리 중학생이 복잡한 가정사로 집안을 가출해가지고 원찮은 임신을 하고 출산했는데,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약물 복용해서 아기가 문해증, 네가 없는 겁니다. 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 아기는 문해증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 아기를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만 키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받습니다. 아기 이름을 한나라고 짓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안고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기도 많이 하던 한나는 6년이 되던 해 금요일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간 키우면서 정이 들었고 기구한 운명의 한나를 생각할 때 밤낮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웁니다.
성경보다 웁니다. 기도하다 웁니다. 이 목사님은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 깊은 정신적인 우울증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한나를 보내고 나서 2달 지난 이후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한나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운전 못해요. 차를 세워놓고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그 차창으로 환한 빛이 보이면서 한나가 예수님 품에 안기어가지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종락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욕심을 냈습니다. 한나가 주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한나를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종락 목사님의 우울증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도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지고요, 주님의 치유도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눈물이 변하여 환희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특히 기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참 공고하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제 목회의 거의 결론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더라. 그것이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늘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 인생을 가장 큰 손실 인생으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겼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응답도 어떤 기적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간단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라는 한 방법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처럼 까마귀 기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과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라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기적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거,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 내가 치료받아야 될 거,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내가 사회생활하는 이곳에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나에게는 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의 열쇠를 주셨고요, 누구나 다 기적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열쇠, 기적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꺼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열쇠, 기적의 열쇠를 늘 삶 속에서 활용하여 기적을 창출해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결과는 하늘의 사람이지,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죠. 우리하고 잽이 안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의 문제점, 엘리야와 다른 점은 딴 거 없어요. 기도예요. 엘리야는 매사에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응답이 되기까지 끝장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엘리야와 같이 원하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생에 수없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들이 주어지는 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 감격 속에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온 세상 사람들만 못 살다 못 산다 살 수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뚝 서가지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여러분 인생은 축복된 생으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리 소리 들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시고 기도로 나가셔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러한 태풍과 폭설과 비바람과 눈보라를, 여기에 우리들이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패배자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원망하면서 도리어 신앙까지 의심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지내온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젠 진실로 기도할 때고 진실로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고 그래야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통하여 2021년도 기적의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가 되신 것을 당신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주여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성기는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야심만만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삶 주변에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를 지나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태풍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폭설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어떤 비바람이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절망하여 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속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남모르는 감격, 남모르는 기도, 남모르는 영광, 남모르는 하나님 인자하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감격하며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벽이 있습니까? 연이구성이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는 갈라집니다. 연이구성은 무너집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21세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에 있게 하시고 전성도가 다른 분 아버지에도 아버지의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다 아버지 세상을 가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기도할 수 있다 하시니 기도하니 축복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축복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우리도 기적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일하시네.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니 응답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기도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부터 엘리야처럼 다른 것 다 부족해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늘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노라 응답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불치의 병이다 하는 거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체험하면 몇십 년 우리 믿음이 반석같이 될 텐데 주여 도전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를 응답하여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이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21세기 모든 가족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